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평생 동안 자신 안에 이 세 가지 질문을 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품고 있었던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그대에게 가장 값진 시간은 언제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그에 대한 답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그대 곁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대가 하고 있는 일이다. 가장 값진 시간은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한 주막집에 들렸습니다. 들렸더니 그 주막집에는 몸이 이렇게 몹시 아픈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빨간 가방을 보더니 그 가방을 자기한테 좀 막 달라고 졸라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 중이라 이 가방 안에 짐도 많이 있었고 또 여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줄 수 없고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약속대로 그 주막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주막집에 와서 보니까 이미 이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 빨간 가방, 딸아이가 좋아했던, 갖고 싶어 했던 빨간 자기의 가방을 무덤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의, 소녀의 비석에 글귀를 하나 썼습니다. 새겼습니다. 사랑을 미루지 마라. 이게 톨스토이가 그 아이의 비석에 새겨놓은 그런 글귀였습니다. 사랑을 미루지 마라.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또 기도하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우리를 그냥 마냥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가장 사랑할 때요, 또 기도할 때요, 예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값진 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가장 값지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영어인데 황금 시간대죠. 황금 시간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어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대가 있다라는 거죠. 최고의 시간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벗어나 버리면 목숨을 구하기가 힘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어떤 심근경색이나 또 뇌출혈이나 뇌경색 이런 질병이 왔을 때에도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회복이 어렵죠. 그러나 골든타임 안에 잘 대처를 하게 되면 회복이 빠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해의 골든타임을 맞고 있습니다. 2024년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지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실행해야 할 아주 매우 긴박한, 참으로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결단을 잘 하고 준비를 잘하면 올 한 해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그냥 대충 보내버리면 좋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중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뭘까요?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까요? 결단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골든타임 시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계명이 크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것이 온 그 선지자의 율법이요 강령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했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굉장히 두껍죠. 두꺼운 책입니다만은 이 책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좀 다른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고 그것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의 가장 이 정확하고 실제적인 그 표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예배로 표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걸 통해서 표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이 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기에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도 살아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무너진 것들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때 우리의 모든 그 무너진 것들이 살아나고 다시금 꿈을 꾸고 다시금 환상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새해는 우리 운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예배에 정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를 잃고 슬픔에 빠진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서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이지요. 이 에스겔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이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 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지 만 5년이 지났을 때에 이 그발 강가에 나가죠. 그발 강가에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발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겔은 왜 이 그발 강가에 나갔을까요? 왜 나갔을까? 바람 쐬러 갔을까요? 아니면은 물고기를 잡으러 낚시하러 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그발 강가로 나갔습니까? 학자들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간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발 강가에 그 한적한 곳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라를 빼앗긴 서름과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그발 강가에 나갔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강가는 종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의 일행도 유럽의 관문인 이 마게도니아라는 그 낯선 땅에 와서 가장 먼저 예배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문밖 강가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 밖의 강가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예배하면서 자신의 일평생 믿음의 동역자요 또 후원자인 옥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나중에 유럽 선교의 그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문밖 강가에서 바울 일행도 간절히 예배하다가 이렇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간절히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자에게는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요?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에스겔이 예배했을 때, 그발 강가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이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하늘이 쫙 열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예배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고 황홀한 그런 경험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볼 당시의 상황은 참으로 암울하고 암담한 그런 상황이었죠.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그런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늘이 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메시지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시 어쩌면 에스겔이 처했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절망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정치를 보십시오. 경제를 보십시오. 남북관계의 문제, 어떤 외교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봐도 소망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꾸만 인구는 줄어들고 저출산, 실업 문제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TV나 신문들을 볼 때마다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은 그야말로 암울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들 뿐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망적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힘써야 할 일이 있죠.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수록 더 집중하고 힘써야 할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간절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야말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밤모섬에 뭐 때문에 갔습니까? 뭐 휴양하러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유배당해서 지금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7 교회에 보낼 그 편지를 주시죠. 그 편지를 받고 엎드려서 또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리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밤모섬에서 비록 유배의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절히 예배하는 시간, 하늘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늘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이 보물창고를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주십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축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남들에게 구워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구워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스겔처럼 또는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도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말씀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는 거죠. 3절에 보십시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는 설교자를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은 열방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죠. 그리고 33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이고 40장부터 48장은 예루살렘 왕국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할 때 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 worth라는 이 가치라는 그 단어이죠. 그리고 배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 합성어인데 영어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가치를 선적하다, 가치를 담다, 또 가치로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의미일까요? 누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받게 되고 그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죄와 사탄과 온갖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배할 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권능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죠.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예배할 때 이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 권능은 선지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 권능이 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지요. 왜 그럴까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능력을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내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야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까?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까?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시면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디나미스라는 그런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디나미스, 이것은 아주 단단한 반석도 그냥 단번에 파괴시켜버리는, 깨트려버리는 그런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탄의 세력을 그냥 단번에 부숴버리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임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권능 언제 임할까요? 언제 임하게 됩니까? 성령이 임할 때 주어집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은 언제 역사하실까요?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는데 이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받게 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능력,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정말 믿고 싫어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권능을 받게 되면 사랑스러운 존재로 되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모든 원수, 마귀가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을 때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4년 이제 한 해를 결정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을 맞고 있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말 복되고 의미 있고 형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 우리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간절히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그발강가의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주일날은 예배당에서, 주중에는 가정에서, 구역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처럼 정말 간절한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늘이 열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권능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이런 능력을 힘입어서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